저 오늘 무단 결석자들 2명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에 어디 갔었어요? 잠시 그 미주에 나가서 거기 분들이 성서학당을 잘 보고 계신지 한번 체크를 잠깐 하고 왔습니다. 점검차. 예. 네, 정규 씨는요? 저는 캐나다에서 점검하고 왔습니다. 예. 글로벌 잘 보고 있던가요? 아, 그럼요. 예, 아주 성서학당 보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윤정 씨는 인기가 있어요? 아, 여윤정 선배 아주 그 입담에 네. 예,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쓰러지죠. 네. 정말 오늘 쓰러지겠네요, 진짜. 네. 한기 씨는 저기 반갑고요. 괜히. 네. 아가씨는 또 어디 갔어요? 아가씨는 지금 아가씨 지금 이제 유럽 쪽 나가서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네, 성서학당 잘 보고 거기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조만간 지방 쪽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저 부산 지역을 돌면서 한번 윤정 씨는 울산 지역이나 잘 챙기세요. 울산, 부산, 포항 이쪽 제가 경상도 챙기겠습니다. 쪽으로? 그럼요. 네. 오늘은 참 진리를 가르치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거짓 진리도 있고, 근데 진짜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이에요. 네. 오늘 수업 성령론 9강 참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요한 씨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네,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한다는 그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여간 걱정 근심할 거 없다, 그런 얘기를. 다음,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어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먼저 마음을 여는 것, 먼저 눈길을 주는 것, 먼저 손을 잡는 것,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먼저 사랑을 보내는 것, 먼저 희망을 말하는 것. 이게 뭘까요? 그거요? 맞추고 싶다. 아, 그러네. 꿀먹뻥. 꿀먹벙인데 힌트 같은 거 힌트 없나요? 없어요? 이게 다 힌트죠. 먼저 마음을 여는 것, 이거. 네. 먼저 눈길을 주는 것, 먼저 손을 잡는 것,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먼저 사랑을 보내는 것, 먼저 희망을 말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교회. 네, 아니,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 마음. 사랑. 네, 알았어요. 사랑 이미 거기 있잖아요. 사랑. 사랑을 먼저, 정용철님이 쓴 시, 기회의 정문이에요. 기회군요. 그러니까 기회, 이 시에서 기회를 놓쳤네. 핵심이 뭔지 그러면 먼저예요, 먼저. 먼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눈길을 주고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랑을 보내고 희망을 말하면은 그렇게 애타게 찾고 기다리던 기회가 내게 열린다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회가 열려야지 그죠?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열심히 의미 있는. 자, 그렇게 하기 정말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네. 예.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라는
카톨릭의 고백 기도가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는 고백 기도인데 그 뜻은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예요. 네. 한동안 카톨릭에서 내 탓이오라는 운동을 전개한 바 있어요. 네. 네, 네. 알 것 같아요. 예. 이 시대의 모든 타락과 부패도 사실은 내가 바로 살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나온 고백 운동이에요. 근데 내게 그다지 큰 잘못이 없는데도 각박한 세상과 힘 있는 사람의 횡포에 의해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흔히 상황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맞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남의 탓으로 돌리는 동안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점점 내려간다는 사실이에요. 예.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지만 일이 잘못 돌아가면은 일단 습관처럼 내 탓으로 돌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기회들이 자꾸 내게로 모이기 시작하고 나는 어느새 쇠파에 휘둘리지 않는 담담하고 단단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죠? 이거 재미있는 말이죠, 그죠? 담담하다, 네. 단단하다, 당당하다. 담단당.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담담해요. 뭐 얼마나 사람들이 작은 일에 휘둘려요, 그죠? 맞아요. 네. 네, 막 오르락 내리락, 업 앤 다운, 인 앤 아웃. 네. 그런데 담담해요. 그 다음에 단단해요. 네. 단단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음,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네. 네. 자, 예수님께서 고별설교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단단하고 당당하고 당당하라. 당당하라. 네. 그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자, 어디에서나 환난과 고난은 있게 마련이에요. 네. 그거 없는 세상 찾아봤자요. 유토피아 그러죠? 네. 유토피아는 뭐냐 그러면 토피아는 장소고요. 유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네. 어머. 네. 자,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을 없이해 주시겠다. 내가 없애주겠다 하고 약속하지도 않았고 우리더러 또한 이겨야 된다. 니네들이. 네. 그렇게 이기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네.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를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데 두셨어요. 그러니까 자, 담담하고 당당하고 당당한 이것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 그 기초는 예수님의 승리예요. 그 기초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자, 예수님의 승리가 내 삶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자,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네. 그러면은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죠? 다 이긴 거예요. 그죠? 네. 예. 내가 축구를 못해도 월드컵 4강이면 내가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 예수님과 상관없이 힘없는 사람은 호기를 부리면은 웃기는 거예요. 만용. 네. 그죠? 객기. 네. 만약에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담대하고 막 힘 자랑하면 오만불손한 거예요. 네. 그죠? 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참 진리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분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담대함은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네. 그래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내 연약함은 담담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네. 그래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이상한 진리예요. 예, 이상한 진리.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승리가 되는 그 길을 배우는 것이 참 진리에 이르는 길이에요. 오늘 그것이 이상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네. 자, 이기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니카오의 명사가 니케예요. 네. 그래서 그 운동화 있죠? 네. 나 땡땡. 네. 네. 이게 바로 니케라는 저 뜻이에요. 어렸을 때 그 니케라 그랬어요, 진짜. 예, 이거는 정복 승리 외에도 성공의 수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공의 수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승리는 우격다짐에 의한 우쭐대는 승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임하는 깨끗하면서도 아주 따뜻하면서 부드러운 승리예요. 네.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는 전혀 같지 않아요. 네. 나는 내가 연약함으로 이 세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 하여간 승리의 근거. 참. 예수님은 당시로서는 약자예요. 그죠? 뭐 어부, 농부, 뭐 예수님 자신이 목수였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 얘기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들 나아질 수 없는 영원한 을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갑이 됐어요. 그죠? 네. 예.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죠? 네. 헬라 철학에 능통했어요. 아버지는 부자 상인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서 물려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 안에 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근데 예수님의 승리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을 한자로 얘기하면은 아시죠? 그죠? 네. 그렇죠. 예. 기리오인.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그 자기를 강화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승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당당하고 담담하고 단단해지기 위해서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스펙을 쌓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일을 맞아요. 그거는 곧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네. 것을 취하려고 막 애를 써요. 기복신앙이 나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진짜. 반대가 되는 거죠. 진짜 그러네요. 이거를 자꾸 가르친다고요.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그 엄청난 건물을 모아놓고서는 저거를 가르치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최강의 조치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영원한 을이 당당하면서도 담담한 갑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고별설교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을, 정말 시원찮기 짝이 없는 걔네들을 놔두고 가시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차마 눈을 못 감을 거예요. 그죠? 윤정이를 놔두고 내가 그러면은 눈을 못 감죠. 그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떠나 없어지는 게 차라리 너희한테 도움이 된단다. 자꾸 그러셨어요. 네. 왜 그래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네.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예. 이것을 갖다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시온찮은 내가. 예? 그래 하여간 그 가르침이 뭔지는 몰라도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게 기회도 생기고, 그죠? 아무리 상황이 나쁘더라도 곧 나의 승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승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승리와는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약자를 짓밟아 버리죠. 그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승리는 평안과 함께 오는 거예요. 평안. 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그러면서 그 정말 진짜 네. 그런 거죠. 네. 하여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그 실체를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늘 얘기하지만 달라스 윌라드가 예수님을 흉내내기만 해도 그 즉시 그에게서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씨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은 향기 씨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움 그럴 수 있구나. 나오고 윤정 씨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제가 좀 더 잘생겨 보이지 아니 않아요? 근데 모습이? 일단은 쉽게 상상은 안 되네요. 쉽게. 그런데 그냥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네. 거예요. 네,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우리들은 성령 하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사람들은 무슨 일을 제안하면은 기도해 보겠다고 대답해요. 그죠? 네. 그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절인 줄 아세요. 맞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맞아. 예. 아, 진짜. 그냥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기도를 하는 경우, 많은 경우 어떻게 돼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로 묻는 식의 네. 기도예요. 그죠? 네. 네. 이거를 저울질 기도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갔는데 아니에요. 네. 원인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왜 아니냐 그러면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거기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내면은 네. 화가 복이 되게 바뀌게 돼 있어요. 네. 예수님이 왜 중요한 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최고 막강한 로마와 최고 막강한 유대교 밑에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그것을 저항한다기보다도 그 최고 막강한 힘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그냥 살아낸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로마와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네가 하는 일은 잘못된 거야라고. 네. 그러나 끝내는 어떻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그래놓고는 남 탓을 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목사님은 기도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네.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응답을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네.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최선을 다하면은 반드시 기회와 영광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네.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성령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시는지 지금 잘 생각. 첫째,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단세포적인 지식이 아니라 총체적인 지식이에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단세포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머리에만 적용하는 그런 지식이에요. 요즘 인터넷 쳐버리면은 엄청난 정보가 와요. 네. 그런데 그게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돼요? 전혀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 그러면 머리로만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유명한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큰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성경의 내용들을 종교적으로만 해석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을 주도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네. 목사님과 교회 주위만 뺑뺑 맴도는 소시민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그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삼을 때 교훈을 얻고 어떻게 돼요? 내가 바르게 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선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가토스는 착하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좋다, 풍성하다는 뜻까지 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달라스 윌라드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내가 배워서 그것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내 인생이 좋아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성령님이세요. 네. 자, 카톨릭에 대해서 이단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카톨릭은 뭐냐 그러면요. 기독교를 종교화한 거예요. 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라 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네. 종교화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네. 그죠? 네. 예배를 굿으로 만들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죠? 네. 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문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헌금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네.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인데 종교는 복채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고해성사로 만들어요. 네. 고해성사를 하지 아니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들은 신부가 그 사안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 죄를 화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숙제를 내줘요. 기도문 28페이지를 36번 외워라. 반성문처럼요. 네.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한 내가 그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 죄가 사하여진다고 뭐 종교화라는 말 알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사가 뭐가 돼요? 목사는 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살게 하는 영적 교사이죠. 네. 그런데 무당은 내가 어떤 신령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어떤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신부한테 용서하는 권한을 준대요. 기독교에서는 목사가 용서하는 권한, 이런 생각들이 모두 다 뭐,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은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 네. 종교화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다음. 모든 이단들이나 잘못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종교에 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서 종교의 감옥에 다시 가두는 거예요. 네. 다음. 유대교도 똑같은 종교화예요. 약간 방향이 다를 뿐이지. 네. 자,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은 뭐냐 그러면은 이정표예요, 이정표.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종교화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유대교는 율법을 2134개로 만들었어요. 이정표인데 얘네들은 이것을 창살로 만들었어요. 아셨죠? 네. 가둬두는 거. 이정표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정표를 생각하면 다 방향을 바꿔요. 네. 그게 곧 회개예요. 그런데 2134개의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는 창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그러면은 이정표라는 것은 여행에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 그죠? 네. 여행이 뭐예요? 삶이에요, 삶. 산다는 거. 그런데 얘네들은 창사를 만들어서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갇혀버리게. 그걸 깊이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창사를 무너뜨리러 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최고의 사랑하라. 네. 그죠? 네.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 삶, 사람 이건 동의어예요. 사람이란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모든 강령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니라 네. 그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묶어놔 버린 거예요. 가둬놔 버린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세상이 여러분 점점 더 악해진다고 한탄하지만 큰 눈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노예 해방, 어린이 보호, 남녀 평등, 인종차별 금지 이러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성경의 감화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현되고 성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절대로. 네. 그러나 자꾸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탓으로 봐야 돼요. 그것은. 네.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나 같은 사람이 하나 힘쓴다고 뭐 될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지금 새 시대는 이미 왔어요. 정의란 무엇이냐. 마이클 샌들 교수가 네.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어렵고 복잡해서. 네. 네. 저처럼 학적인 사람도 그 책을 읽다가 도대체 골치가 아파갖고 그렇죠. 똑똑한 부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똑똑한 부목사가 정의란 더불어서 함께 사는 거래요. 네. 너무너무 웃기죠? 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서 함께 사는 거래요. 네. 그런 어려운 책들이 막 밀리언셀러가 되는 이유는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네. 뜻이에요. 네. 근데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어두운 까닭은 바로 내 탓이에요. 네. 아직 새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여전히 거기에 저항하고 있는 많은 수구 세력들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세상이 1%를 위한 세상이었어요. 돈 있는 사람 돈을 한다고 1%의 부자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99%를 위한 빈자들을 위한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네. 다시 기회를 얘기해 줄까요? 새 시대의 기회가 뭐라 그랬어요? 먼저 마음을 여는 것,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네.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죠. 네. 먼저 희망을 말하는 것. 네. 예, 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예인들이고 방송인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지 마세요. 네. 거기에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네. 네. 그냥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남의 탓 돌리고 갑의 횡포에 대해서 막 마음 상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
진짜로 써야 되는 시간과 생명을 그런 데다 다 탕진해버려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제가 나를 속상하게 해서 별것도 아닌 건데 네. 밤새도록 뒤척거려. 그 다음날 걔를 원수처럼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윤정씨 네. 눈에다가 쌍심지를 돋고서는 그냥 그럼 살이 그- 빠져.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두 번째, 성령의 가르침은 영혼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참, 얼마나 나쁜 일이냐 그러면, 가인은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마저도 거부했죠. 네. 그죠? 네. 네. 하나님의 판단마저 거부하는 게 교만한 거죠. 네. 근데 성령의 가르침은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자,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죠? 예. 세례 요한 출현 당시 세례 요한의 추종자는 예수님의 추종자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네. 하지만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그 무명의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예수님을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했어요. 네. 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자처해서 가장 옳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는 거에 대해서 감격해했어요. 네. 겸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언제든지 아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내 탓이로다 있잖아요. 네. 예,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내 탓이라고 생각할 때 더 많이 배울 수가 있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겸손의 총알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께서는 겸손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것들의 무상함과 무가치함을 가르쳐줘요. 네. 네.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건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물질이나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지식은 날마다 쌓아가는 것이고 네. 참 지혜는 날마다 비우는 것이다. 아. 적어야 돼 이런 거. 야, 진짜 이거 적고 시험에 싶다. 나온다, 이거. 별 5개. 진짜 적고 싶어요. 그러죠. 시험 그지. 우리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자꾸 지식을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함께 뭐예요? 안에는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쌓이잖아요. 네. 근데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헛된 욕심들을 자꾸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회가 저절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벌써 교만이라고 하는 것처럼 웃기는 거 없어요. 상대방은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 그죠? 네. 맞아요. 그런데 교만은 자기만 몰라. 희한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척 하면서도 있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지, 그죠?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죠. 윤정 씨와 밖에는 없지. 자, 나도 싫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다 겸손한 사람, 그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네. 정작 맞아요. 자기는 안 하고 있다고. 이게 아까 메아 막시마 쿨파라고 하는 네. 네타시오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랄 지역에서 살면서 큰 재산과 생명과 같은 우물, 그 물이 귀한 그 그랄 지방에는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수도 없지만 나왔다 그러면 엄청난 재산이 돼요. 네. 아파트 몇 채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끝도 없이 맥없이 빼앗겨요 이삭. 네. 예.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보예요. 그러면서도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다시 우물을 파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관계를 세상과
그 이방 지역에서 사는 그 사람들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빼앗은 사람 탓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 제사 그리고 또 팠어요. 그때 그랄 지방의 맹주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또 다시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또 뺏기는구나. 네. 우리 뭐 아파트 저기 땅값 보상 안 나온다고 남대문도 막 불질러 버리는 판인데, 그죠? 그럼 하여간 그런데 화들짝 놀란 이삭 앞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비멜렉이 그 지방의 왕이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우리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한 것은 그냥 열심히 증오하지 아니하고 그냥 손해 보면서 그냥 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네. 그러니까 일반 삶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안 뺏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거기에서 이삭이 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열심히 그냥 믿고서 그냥 꾸준히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왜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요? 겁먹어서. 자기 경호 대장하고 군사까지 이끌고 온 거예요. 그 바보 이삭 앞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네 진짜.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잘하고 아니 쟤는 억울해야 하는데 맨날 웃고 있어. 저처럼. 쟤는 분명히 팔팔 뛰어야 하는데 담담해. 당당해. 비굴하지도 않고 없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볼 때 걔 뭐야?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해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이 센 줄을 아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야 쟤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가 않아. 죽음도 쟤를 위협할 수가 없어. 이럴 때 그 출처가 뭐냐 이거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걔가 깡다구가 좋아서 실력이 삼삼해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할 때 바보 이삭이 온몸으로 체험한 예수님의 승리,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풍성한 복. 아까 니케가 뭐라 그랬어요? 니케가 성공의 수단, 승리, 정복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성공의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것이 세상으로서 보면은 꼭 바보 같지만 그냥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복이 따따블로. 따따블. 그죠? 요 그림으로 충분하죠. 그죠? 나는 세상 어디에서도 담담하고 단단하고 당당하고. 저게 진짜 멋있다. 단단. 하여간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새기시고 있죠.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담대한 그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잘 세우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요. 감사합니다. 정말 역시 우리 선생님이야. 그쵸. 한성이 절로 나오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겠어요. 담담, 단단, 당당. 맞아요. 저는 또 아까 조금 진짜 이렇게 더 와닿던 게 우리가 일반적인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으로 막 가지려고 그거를 막 뭐 다르고 살았던 그러니까. 거야. 우리가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되게 가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게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들인데 왜 그런 거를 손에 쥐고 놓지를 못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자신을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네. 예수님의 승리가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밝은 우리가 나라 정말 갑시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담담해지고 단단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도록 담당당. 담당당. 담담당당. 담다라당당당.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의 책사였다가 압살롬에게 넘어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아히도벨, 2번 나다나엘, 3번 후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의윤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